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의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큰길을 만나 등이 부르하여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외고 온 지면에 흩어진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님이고 같이 하였으니 이 우리로 그 보자 하는 이를 참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시고 그들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오늘은 자손의 번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자손의 번성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자, 완전하신 분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이스라엘의 역사책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 한 나라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여인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몸에, 처녀 몸에 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마리아의 몸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구원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우리를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라.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가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벽히 꺾어버리신 참 왕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일을 이루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냐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안 보내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고 지옥의 배경을 이기는 게 구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많은 만물의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산영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저 짐승에게는 지금 뭐 애완동물이 막 공원마다 나가보면 개 안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뭐 한 5천만 되지만 개 키우고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이 한 1,500만 명 된다 그래요. 아무리 많은 그런 짐승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 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이걸 두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이 고장나버리니까 생각도 고장나고 마음도 고장나고 육신까지도 고장나버립니다. 왜 고장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대리자로 세우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선악과를 알게 하신 이 언약. 그 언약을 지켰어야만 되는 건데 이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신 이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니까 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 네 인생 네 거 아니냐. 제가 어릴 때 저희 누나하고 맨날 막 우리 누나가 하도 부르길래 따라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는 노래 있었어요. 민혜경 씨가 불렀다. 계속 우리 누나 그 노래 부르더라고요. 그때 막 유행했어요, 그 노래가. 맨날 따라 불렀다는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노래죠. 완전 창세기 3장 메시지라. 지금 보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네가 주인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 이게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나 중심.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 5절. 돈 중심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취급받지.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아. 돈이 최고야.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래 돼 있다는 거죠. 완전히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지금.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울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 창세기 11장 1절에 8절, 성공 중심입니다. 자녀들 보고 성공해라. 그래야 네 인마 돈 벌 수 있어. 이라고 있다니까요. 네가 성공해야 네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야.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전부 뭡니까? 불신자들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홍수로 완전히 멸하셨죠. 노아와 오직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앞에까지 말씀 본 거죠. 하나님은 노아 한 가정을 통해서 남겨두고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지구상에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남은 거죠. 그래서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와 그 세 아들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는 이 족보가 쫙 나옵니다. 셈, 함, 야벳이죠. 노아의 아들. 셈을 통해서 생겨난 자손들이 14명, 함을 통해서 생겨난 자손이 30명, 야벳을 통해서 생겨난 자손이 26명, 다 합쳐서 70명입니다. 셈은 황색 인종이죠. 또 야벳은 유럽 인종, 함은 흑인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함의 셋째 아들이 오늘 보니까 8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나옵니다. 함의 셋째 아들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이름이 반역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 함. 그래서 함의 자녀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대물림 그대로 이 자녀인 니무롯이 손자쯤 되지요. 함의 손자가 되는 니무롯이 반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이릅니다. 이 사람이 뭘 했냐? 시날이라는 평지, 시날 땅에 바벨탑을 쌓은 장본입니다. 이 니무롯이 시날 땅의 군주였어요, 군주.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이었다. 이 시날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유브라데강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에 아주 옥토가 비옥한 그런 평야, 평지 그런 가장 좋은 곳을 찾아오고 있던 아주 넓은 땅을 찾아오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었어요. 거기에는 돌이 없었습니다. 진흙과 역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 대신에 이 진흙을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든 겁니다. 그 벽돌을 구워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뭘 쌓았냐? 바벨탑을 쌓았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겁니다.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 이후에 오는 축복의 약속.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뭘 주셨죠? 언약을 주시리니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지난 주일날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오후에 저 화원에 그 유원지 건너가지고 거기서 이제 축구장이 있는데 쭉 그 자전거 도로로 쭉 걸어가면은 강정보가 나옵니다. 강정보에 갔다가 아이들하고 유모차 끌고 이제 걸어갔다가 이제 걸어오는데 걸어오다 보니까 쫙 구름 저쪽에 무지개가 쫙 보이는 거 있죠. 평상시에 무지개 잘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막 좀 이렇게 갑자기 해가 나고 막 이럴 때 무지개가 보이는데 저 너머를 보니까 무지개가 쫙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진 막 찍었어요.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뭡니까 무지개 언약이?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홍수로서 인간들을 멸절시키는 일은 없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홍수가 그렇게 쏟아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니무롯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홍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높은 탑을 쌓는 겁니다. 벽돌로 높이 쌓아가지고 비가 와도 잠기지 않고 거기에 피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을 쌓은 겁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예? 또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을 구워가지고 역청으로 뭐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 꼭대기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돈,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일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자기 이름을 내자. 님으로서의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을 하는데 이렇게 무섭다. 그렇게 해서 쌓아진 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보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어버렸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냥 미국에 가도 아프리카 가도 똑같이 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언어를 다 흩어버렸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안 되도록 만들었다. 우리만 다 통역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은요 번성해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이 니므롯은 힘을 분산시키기 싫은 겁니다. 우리 힘을 모으자는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거 어떻게 보면. 노아 시대의 이런 모든 죄인과 포악은 홍수로 다 멸절당했는데 사단의 존재와 활동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 사단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지금도 살아있고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사단은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라. 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사단이 어떻게 해서 출현했습니까?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나옵니다. 이사야 14장에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너를 위하여 비파와 소고와 이런 악기들이 준비됐다. 찬양을 담당했다. 뭐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어느 날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이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단이 된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 옛뱀,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존재,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장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지금도 음악으로, 미디어로, 문화로 우리의 청소년들 제일 감각적으로 예민하고 여기에 얼마나 좋아하는 이 분야를 이 사단이 장악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렘넌트들 영혼과 마음, 생각 다 도둑질하고 있는 거지. 지금. 다 빼앗고 있다니까요. 세상 분위기, 세상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단의 첫 번째 타겟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주의 일 맡은 자가 첫 번째 타겟이에요. 그래서 앞에선 목사, 그 사람 건드려 보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 물질에, 여성 문제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목사 한 사람 건드려 버리면, 교회 그냥 조용히 해체시키는 건 우습거든. 사단의 첫 번째 하는 짓이 그런 짓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일 맡으신 분들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다. 가장 이 복음의 은혜 속에 깊이 깊이 들어가셔야 된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주요 활동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짓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내게 절해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사단, 자기를 섬기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랍니다. 이 사단은요, 절대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왔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사단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일의 분주함에 빠지고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들고 계속 내 문제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현장들, 복음이 필요한 현장, 그래서 너무나 갈급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소망 없는 그 현장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축복을 못 누리도록.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옥에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 녹슬어버린, 아무 쓸모없는 스프링이나 베어링 같은 그런 거 있죠. 녹슨 어떤 그런 칼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가공을 하는 거예요. 막 담금질하고 이래가지고 막 갈고 이래가지고 만드는데 비교한 걸 보여준다고 그래요. 아무 쓸모가 없어가지고 녹슬어가 몇 번이 난 거를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 막 가공을 해서 만드는데 그 전에 한 모습하고 가공된 모습을 딱 보여준다. 끝내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명금을 만들고 도끼를 만드는데 완전 막 세상에서 정말 갖고 싶을 만큼 너무나 멋있는 연장으로 탁 바꿔버리는 거죠. 세상의 이 대장장이의 손에 이런 녹슨 것들이 탁 들려지니까 명금을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았다,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삼중직의 대사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영향을 안 받는 거죠.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사방으로 옥에 쌓여도 망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 진짜 이 사실을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이 누림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이 사단의 계획은 뭡니까?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코로나를 옮긴다, 모이지 마라, 몇 명 미만으로 모여라. 신앙의 믿음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안 모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고 뭐 예배고 뭐 괜찮거든. 그래 만들어버린다. 얼마나 이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게 사단이 계획하는 거란 말이죠.
정사와 권세자를 붙들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붙들어 가지고 이 사단이 이런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마귀의 관계다. 그것을 대적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문제로 모이라 모이지만 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여기에 눈을 뜨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4장 23절 27절에 보니까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빈틈이 있으면 여지없이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의 최후는 뭡니까? 이 자기의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최후는 비참한 겁니다.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했어요. 그 마귀를 추종하던 하수인들, 마귀 심부름하던 자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그들 다 같이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10절에 말씀했어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으로 끊임없이 타오르는, 영원히 타오르는 그 지옥에 갇히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사탄을 가두기 위한 것이죠.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에 속했기 때문에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이 사단과의 관계는 뭡니까?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의 아비라 그랬어.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 아버지가 마귀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래 말씀했어. 너희 대적 마귀 그랬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랬어요. 우리의 대적자가 마귀다 이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시대에 계속 뭐가 나옵니까? 계속 피 이야기 나옵니다. 피를 보고 사단이 두려워 떠는 거죠. 무슨 피요? 그때는 불완전한 짐승의 피. 그것만 해도 사단은 덜덜덜 떨었단 말이에요. 바로가 항복했단 말이에요. 피 바르는 날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바로가 항복하잖아요. 그 바로는 영적으로 마귀입니다. 끝까지 안 나옵니다. 끝까지. 피 바르는 날 항복한다. 피.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 예물이 뭡니까? 아벨이 드린 그 피의 언약, 피의 예배,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 그 그림자를 붙들고 구약시대에는 사단의 역사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예표가 되어졌던 그 완성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랬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시간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말세시대 뭐죠? 예수님께서 다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 그 이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보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그 귀신이 즉시로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이런 증거와 능력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마귀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빛이 들어오는데 어둠이 떠나가는 건 당연하죠. 그 빛은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어둠의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은 사단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건들 수 없다. 우리 옷자락도 만질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뭐라 합니까? 내 안에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속는 거지. 우리가 일시적으로 속아버리는 거지. 사단이 어딜 들어옵니까? 들어오기는. 만지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세상 똑똑한데 세상 잘난 사람들이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이 언약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반복되는 죄성입니다. 노아의 자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뭐가요? 죄성이 반복됩니다. 홍수 심판으로 깨달았다면 또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요 또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족보 가족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 노아의 자녀들 70명이 모든 문화와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홍수가 두려워가지고 계속해서 성을 쌓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이름들을 내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그까짓 거 일어나. 그래서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문명, 문화를 계속 발전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기구를 만들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바벨탑. 바벨이 뭐냐? 혼잡하다 이런 뜻을 가졌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바벨탑. 내 생각, 내 고집, 내 완악함 이것들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항상 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바벨탑의 배경은 뭐죠? 사단입니다. 홍수로 또다시 하나님이 심판할까? 하나님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탑을 꼭대기까지 쌓아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결속하자.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사탄의 앞잡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본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자손이 있다. 이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실패는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안 믿으니까 이렇게 하죠. 인본주의를 쌓아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성공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주신 자리,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자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식들 모든 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언약 없는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해 건설해 나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이걸 놓치면요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경고하고 있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뒤에는 롯의 시대도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 사고 팔고 계속해서 엄청 먹고 엄청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홍수 심판. 어느 날 갑자기 소돔 고모라 어떻게 멸망했죠? 유황불로 멸망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도적같이 그런 날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30절에 보면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렇게 되리라 하셨어요. 주님 다시 재림할 때도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온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 필요 없다. 흥청망청 얼마나 해뻤는지 코로나가 덮어져 버려가지고 서울이 지금 4단계 올라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방역은 제대로 안 하고 말이죠.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의 자손들 하나님이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어느 정도로 자손이 번성했냐?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다 여러 곳으로 흩어져야 될 정도로 많이 번성했어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축복을 하셨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사명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후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자식 많이 낳는 거 복이죠.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니무롯 같은 이런 자식을 많이 낳고 어떡할 겁니까? 영적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내 아들아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남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아 그랬어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영적 아들로 키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 후대뿐만 아니라 자라는 많은 후대들을 영적인 후대로 세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인생이랍니다. 어떤 후대로?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분명히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를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정말로 이 시대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런 영적인 후대를 우리가 키워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고 축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후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모두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수 이후에 많은 자손들이 번성했지만 또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높이 쌓아 올라가며 자기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리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자손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셔서 영적인 후대를 올바로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가문마다 자손들이 번성케 하시되 자손들을 축복하시되 영적인 후대를 세우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